추수감사절 감사주일로 오늘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이 뭔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식민지로 이주한 필그림 파더스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행사이고 보편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일반적인 행사이다. 필그림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1920년에서 1921년 초의 겨울은 매우 어렵고 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주위에 거주하고 있던 인디언 부족 왕파 구하노스 그 조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한 신대륙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막걸 하려고 배를 타고 미국에 있는 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동네로 배를 정착해서 그곳에서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그 해에 병으로 많이 죽고 농사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먹을 것도 없고 또 인디안 원주민들의 공격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소문도 있고 그래서 많이 죽고 다음에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수확을 얻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떤 또 이 연세대학교 서중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청교도들은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청교도들은 흉년과 식난으로 고생했으며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진 빚이 이자가 불어나서 돈에 쪼들리는 경제난에도 시달렸다.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했으며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도 망쳤다. 옥수수 20에이커의 밭에서 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도 해쳤으며 날씨도 좋지 않았다. 잉글랜드에서 온 이민인 청교도들로부터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인디언들의 항쟁과도 서방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일에서 유리한 명절이 추수감사절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미국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유래가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읽어드린 본문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세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 이 셋돈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빗 머니, 이 세금을 말하고 있어요. 세금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하고 같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동전, 이 1페니,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동전 하나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동전의 형상, 이 이미지, 이거 형상이 네 것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이사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가이사가 누구냐 하면 로마 제국의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카이사르 시저가 가이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 통치할 때 그 동전의 그림이 가이사르 시저의 동상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동전의 형상이 이 시저의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세금을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교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법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세금도 내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가 누구냐 하면 아까 말했죠. 시저가 유대 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세금을 전부 걷어들여서 로마로 이게 송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고, 또 거기에 그 밑에 로마의 속국 밑에 헤롯이라고 있어요. 헤롯이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드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화술이 능수능락하고 돈도 많고 건축술이 아주 실력이 있어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왕권을 얻었어요. 돈과 로마의 시저의 사저를 아주 멋지게 건축이 아주 의리의리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 시저의 가이사의 환심을 사가지고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에 와요. 유대에 와서 헤롯 왕이 왕으로 유대인을 이렇게 지배를 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도 세금 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세금 내서 로마에게도 세금 나고 하는 이중의 압박을 받았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 세를 내요. 들어가면 성전을 동그란 동전을 내서 성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세금의 압박을 받고, 이중 세금을 압박받고, 먹고 살기 하고 속박하고 하니까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못 오는 거예요. 성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죄를 사함받는 건데, 성전에 못 올라가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성전에 못 나오고, 그리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세계에서 성전에 못 올라가서 죄를 용서받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성전도 못 나와서 세금도 못 내면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낙인 찍힌 분들이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도 인정하지 않냐고 세상 지금 말하면요 또라이로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죄를 얼마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이 자는 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의 편에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에게 그렇게 가이사 편에 쓴 것이 유대인의 이 민심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유대인들이
세금 내기도 힘들고 성전세 세금 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자격이 없는 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 나는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 그 속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그냥 좌정하고 계시고 여기 이렇게 뭐 단상에 이렇게 딱 계셔서 여기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정말 가난해요. 힘들어요. 성전세 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사람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는 분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래 너 죄를 사했어. 내가 지은 죄를 다 담당했고 너는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사해주고 내가 지금 이전에 지은 죄도 사해주고 지금 너를 사해주고 또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내가 사해줄게. 이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들은 진리, 이 진리를 앞으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죄를 이기신 분, 그리고 저주를 물리신 분, 마귀를 물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이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보면 랜드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여기 언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언투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랜드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 이 바치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 한 해 수확을 얻어요. 수확을 얻으면 그 수확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자들은 이 수확을 해서 바치지 않고 바치지 않는 것을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과원 주인이 그 재물을 뺏어서 바칠 만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1절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 악해가지고 농사진 거를 바치지 않는 거예요. 바치지 않으면 이 주인이 와서 야, 너 싸가지 없네. 너 이거 감사할 줄 모르고 바치지도 않아? 너 이거 내놔. 이거 싹 뺏는다는 거예요. 뺏어서 세를 줄 사람, 그러니까 바칠 만한 사람에게 세로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가히 추수를 이렇게 한 거 우리가 솔직히 씨만 뿌렸지 해와 비 이런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농사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먹을 씨앗이 있든 없든 간에 소출을 했으면
소출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거를 뺏는다는 거예요. 뺏어서 감사할 만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들으면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밭이라는 뜻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동등하게 의무를 다하는, 이게 바친다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에게 생활비도 안 주고 가서 외도하고는 정상이 아니죠. 이걸 바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게 바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예요. 3만 불 시대니까 5만 불 유럽은 이렇게 6만 불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잘 사는 시대일수록 정신병이 많아요. 세상 말하면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예나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도 귀신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귀신의 장난, 다윗 학교에서도 그러냐? 아니야, 그렇지 않지? 그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죽이고 질병을 갖다 주고, 그리고 죽이면 귀신이 떠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들어다니다가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사람 바깥에 나가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어디서 쉬냐면 사람 속에 들어와 쉬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쉬고 사람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라고. 저도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 하다시피 하죠.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인류를 구하는 것, 죄인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만 더 나아가서 귀신을 멸하러 온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귀신을 멸하러 위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귀신이요 한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 들어가가지고요 귀신이 그 사람한테 장난치고서요 가끔가다 막 거꾸러지고 막 눈을 뒤집고 막 입에 거품을 넣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물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이런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요, 귀신을 꾸짖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낫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낫게 돼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바치라는 거예요. 뭘 바치냐 하면 귀신을 우리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그 삶 속에서 하죠. 저도 목사예요. 저도 귀신이 역사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 앞에 있던 베드로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도 사단이 들었었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귀신 들인 사람을 귀신을 처벌하고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 것,
이게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어쨌든 안 주는데 다른 데서는 아마 안 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악에서 끄집어내는 거,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걸 바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내가 소화기 없으면 뺏겨요. 하나님이 약한 녀석, 너 안 되겠다. 뺏어서 다른 쓸만한 사람, 하나님께 바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난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치는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라사대라고 말했어요. 가라사대라고 말하는데 이 세트 말하고 있어요. 가라사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말씀으로만 한 거,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손 마른 사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네가 정상으로 되라 하니까 손이 그 말씀으로 행하니까 그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병이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환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38년 된 것을 정도 병이 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행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병이 낫고 그 38년 된 자가 침상 들고 일어나서 걸어나가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이것을 행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관역을 팍팍 찔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면 새가 와서 쪼아먹듯이 말씀을 못 듣게 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요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악한 마귀는 우리보다 단수가 높아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이길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사대로 이긴다는 거예요. 가라사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은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제가 유치원 우리 영진이만 할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어릴 때 다녔는데 교회 어머니가 그 시골에 농사지니까 뭐 감사의 예물이 있어요. 동전 이렇게 주는 거 동전 가서 헌금하라 그러면 동전 갖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여자 전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전사님이. 하나님의 거지냐 하면서 이 땡그랑 놓고 가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후이 넘치도록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친 것을 꼭 잘 바치십시오. 어떻게 악한 귀신이 사로잡힌 그 자녀를 악한 귀신을 추방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했죠. 이 죄악에서 죄를 사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병을 추방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물질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씀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 말씀을 이제 전할지 안 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없어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그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늘 사랑하셔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한 죄를 이기고 물질의 저주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